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질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우리에게 산상승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이 주의 성산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다시 깨어나 기도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흥을 꿈꾸는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사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새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을 비롯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의 종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진실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낙심한 인생들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9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모나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긴 세월 짧은 기록이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건축물로서 가장 잘 만든 건축물 중에 하나가 종묘입니다. 종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종로에 있는 종묘는 종로에 있는 묘라는 뜻이 아니라 왕, 세종, 태종 이런 종들을 그 신사를 모아놓은 위패를 모아놓은 묘가 종묘입니다. 저는 종묘에 몇 년 전에 하도 어떤 건축가, 외국 건축가가 한국의 종묘에 푹 빠져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내용을 보고 저도 한 몇 년 전에 혼자 가서 한 한나절을 거기서 보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위패가 있고 우리랑은 전혀 다른 장소이지만 건축물로서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왕들도 다 급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조자가 붙으면 우리 특별히 이제 조선 왕조에서 조자가 붙으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태조, 당연히 태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영조라든지 정조 다 이렇게 조자가 붙은 사람들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왕의 이름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영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것을 조자를 붙여서 종자를 붙일까 조자를 붙일까 아니면 가장 나쁜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위된 왕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군이라고 부르죠. 하나군 이게 아니라 태식군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대원군이라든지 이런 군자를 붙여서 폐위된 왕들은 아예 종묘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조만 이 종묘에 다 모셔져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훌륭한 왕들 같고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가 평가가 다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딱 군 시켜버려가지고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는 종묘에도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돌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 왜 그렇겠어요? 대사사가 있으니까 소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첫 번째 있었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대사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오래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또 다음 주 되면 입다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입다에 대한 말씀도 길고요. 그리고 삼손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사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돌라와 야일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23년, 22년,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긴 세월 짧은 기록이라고 썼어요. 정말 긴 세월 살았는데 기록은 몇 줄 안 돼. 1절부터 5절까지가 두 사람의 이야기. 심지어는 나쁘고 나쁜 아비멜렉도 한 장 전체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수십 년간 3년을 딱 통치한 아비멜렉도 그 이야기가 긴데 여기 돌라와 야일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사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등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소사사라고 해서 제가 섭섭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섭섭한 건 아니죠.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자예요. 누가 그런 분류를 했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뭐 아모스, 요나,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자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습니까? 그들은 섬김을 안 했고 봉사를 안 했고 희생을 안 했습니까? 아니 장수가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해보세요. 장수가 짧은 것 뿐이에요. 몇 장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는 대선지자고 누구는 소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소형교회라고 부르고 개척교회라고 부르고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교회인 거예요. 거기 대형 교회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 안 쓰임받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저는 앞으로 대목사라고 불러주세요. 대김목사. 그러면 바깥에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 소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 세월이 길든 짧든 여러분 누구는 길게 사세요. 우리 한경재 목사님은 백수를 누리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대원에서 이렇게 봄에 나뭇잎이 찰랑찰랑 예쁘게 빛나는 날 한경재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가셔서 정말 짧게 이 세상을 사고 주님의 품으로 가신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 위대한 종이며 누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종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들의 삶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돌라는 더 적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야일은 그래도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들이 30명이었고 아들이 성읍들을 다스렸으며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탔더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정말 돌라는 돌아버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죽었다가 끝이에요. 도대체 저도 여러분 사람이 뭔가 설교할 건덕지가 있어야 설교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한동안 확 올라왔었을 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짧은 기도문이 위대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야일의 이야기, 돌라의 이야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무너졌던 땅을 회복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돌라에 대한 동사들을 볼까요? 먼저는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3일에 거주했으며 또 사사가 되어서 죽은 이야기, 그 동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문법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짧은 절에 굉장히 다양한 동사가 들어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사가 했던 모든 좋은 동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는 한 절밖에, 두 절밖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의, 이 사사가 한 모든 일들은 가장 위대한 사사의 동사와 똑같습니다. 온니엘, 드보라, 바로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물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드보라도 거주한 사람입니다. 이 거주라는 단어가 그냥 앉아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에는 재판을 하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 가시가 같은 3일이란 뜻이 이 가시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폐한 땅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졌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지켰으며 그리고 사사로서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구성하는 동사만 봐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보시는지,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나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돌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니엘, 드보라와 똑같은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동사를 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자요. 우리 엄마는요 맨날 남의 말해요. 여러분, 동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아빠는 늘 교회에 있어요. 미안하죠. 그러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거예요. 아빠 오늘 집에 와? 저의 아이들이 쓰는 동사들은, 저에 대한 설명들은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빠 설교 준비해? 제가 뭐 컴퓨터만 없으면 아빠 설교 준비.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패드 딱 열면 아들이 아빠 설교 준비하지? 아니야, 나 유튜브 보고 놀고 있어. 안 믿어요. 아니야, 아빠 설교 준비할 거야. 왜냐하면 늘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동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동사가 믿음의 동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동사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돌라는 그냥 사사가 되어서 23년 섬기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출해 냈다는 말이잖아요. 어려움에서 구출해 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이 구원하였다는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도 이제 사실 뭐 히브리어랑 영어 표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redeem이에요. 다시 말해서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redeem, 값을 치루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의 값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redeem,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돌라가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 정말 만신창으로 만들어놓은 이스라엘, 세겜 사람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난 것이고 그 피 흘림과 사람이 태워서 죽여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 혼돈의 상황에서 지금 돌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로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사실은 이 시대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을 때 기드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때가 낫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이 죽은 이때는 그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며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적 짧게 돌라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돌라는 절대로 평범한 사사가 아닙니다. 소사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사, 위대한 사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이제 쇠가 쇠를 단련하는 말씀 드렸지만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설교자, 완벽한 설교자, 그런 목사님, 그런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이미 여러분은 충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나는 이미 내게 주신 몫을 감당한 주님의 귀한 종이에요. 누구도 작은 사사가 없고 누구도 큰 사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큰 목사가 없고 작은 목사가 없고 큰 연주자가 없고 작은 연주자가 없고 큰 과학자가 없고 작은 과학자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 돼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도 똑같이 귀하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라와 야일도 귀한 사람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소사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화합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증거냐면요, 소사사들이 등장하는 시점을 보면 압니다. 이제 성경의 다양한 사건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이 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처럼 소사사들도 등장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시점이 있어요. 다
나라에 내분이 있은 다음에는 소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어떠한 잔인한 아주 냉정하고 난폭한 다스림 후에는 대사사들이 등장을 했다면, 소사사들은 이렇게 내분,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아무 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는 데 힘썼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다음은 다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 뒤에는 다 못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 다음에도 아주 못할 수도 있고요, 잘한 사람 다음에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잘 될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 다니시고 혹은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 다음이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복.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자면 악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다음에는 무조건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능한 지도자를 만난 다음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잘 살았던 나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가 당연히 잘했겠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라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돌라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그 자유를 향한 갈망, 그런 것들도 다 구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창조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돌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라가 일어섰던 동사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섰던 것, 사사가 된 것, 3일에 앉아서 재판을 한 것, 통치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큰 전쟁이 있었죠. 미국에서 마지막 있었던, 내륙에서 있었던 마지막 전쟁은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시빌 워라고 하는 거죠. 남과 북이 노예 제도 때문에 함께 싸워서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Reconstruction Era라고 부릅니다. Reconstruction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미국의 진짜 발전은 언제 있었냐면요, 바로 남북 전쟁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정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공공시설들이 세워지고 도시화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북 전쟁 후에 완전히 무너졌다면, 링컨이라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다면 미국은 절대로 지금 모습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일본은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립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독립한 다음에 더 망하는 날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게다가 독립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국전쟁 때 모든 건물들이 싸그리 몽땅 다 무너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 다 사라지고 남자들 다 죽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했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했고 지금 세계에 정말 손꼽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약간 사대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가끔 교제하다가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안 와봤다 그러면 저 촌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안 와보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한국에 안 와보고 어떻게 감히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당신은 촌놈이다.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정말로 중요한 분들은 다 한국에는 와서 한국의 예배를 드려보면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세들백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마 1990년 정도에 우리 교회 오셨었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 구성전 있을 때 거기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다 오셔서 한국교회에서 자극받으시고 기도를 배워가시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와서는 새벽 기도에 놀라운 자극받는, 여러분, 그래서 주여 삼창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은 능력 있는 기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이렇게 주여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왜 우리끼리만 기도하는데도 부끄러워하세요? 누가 손님만 한번 왔다 그러면 되게 신경 쓰. 저 사람 주여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거 처음 와서 보는 분들에게는요 충격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좋은 기도의 전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식당에서 주여를 외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좀 오버하시는 분들이 원래를 식당에서 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명일동 어디 식당 가가지고 원래 하시면서 자, 우리 조용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그러면 그 옆에서 주여. 그럼 우리 기도 문화가 좋지만 여기서 할 때 좋은 거예요. 또 공공장소에 또 예의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죠. 당연히 기도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며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다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라 같은, 야일과 같은 작은 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3일에서 조용히, 그리고 여기 야일도 나오지만 그들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관점이 있어요. 특별히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나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대한 문제예요. 우상을 어떻게 대했느냐,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는 데 힘썼느냐? 아니면 우상을 남겨두고 우상과 함께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조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단단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왕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합이라든지 오므리라든지 칭찬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제가 들어보면 뭐 우상이 아주 원초적으로 말하자면 뭐 점치는 것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우상의 잔재들,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왕된 것들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사르고 다시 빻고, 할렐루야,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우상 척결, 우상과 싸운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그 평가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으실 겁니까? 뭐 이 세상에서 정말 억만금을 쌓고 이 세상에서 수백 평의 집을 사고 뭐 차 몇 대를 끓이, 그걸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은 우리의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 어떻게 믿다 왔냐? 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라의 이야기 다음에 야일이 나옵니다. 근데 야일은 돌라보다 조금 더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 이 사람은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돌라는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냥 죽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자녀가 없었을 리는 만무하죠. 당연히 자녀가 있었겠죠. 근데 야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들이 30명이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읍을 다스렸고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숫자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숫자는 복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맨날 세라 그러세요. 너 세라. 그래서 가서 막 이사갈 집화 세웁니다. 루벤 집에서 셉니다. 가서 막 수없이 세가지고 맨날 보고요. 하나님 몇만 몇몇 총 몇몇 남자는 몇몇 몇 총이고 레위는 얼마이고 막 쭉쭉쭉쭉쭉 다 씁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는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까요? 숫자를 세는 게 맞습니까? 안 세는 게 맞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를 셀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계수해야 합니다.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요. 여러분, 흰머리 몇 개 났나 세어보지 마시고 주름이 몇 개 늘었나 세어보지 마시고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세어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가 복이 되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세야 돼요. 그래서 밤에 혼자서 금고 열고 돈 세면서 기뻐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오늘 밤손님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30명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야일을 잘못된 사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보십시오. 기드온, 여룻바알은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 있었다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 70대 30은 아주 큰 차이예요. 그렇게 대부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실은 아이가 많은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30명 아들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명 아들 낳으시기를. 몇십 년을 애를 낳아야 3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야일이 뭐 첩을 두었을 수도 있고 다른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30명의 아이가 복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이후에 이 30명의 아이들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누가 4명의 아들을 가졌는데 저 집은 타락한 집이다, 저 집은 욕망이 많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타락한 집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명의 집, 하나님이 사실 복을 주신 거거든요. 큰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명의 아들들을 보고 저 집은 무조건 타락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겁니다. 사실 야일의 집은 타락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야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동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몇 명 안 쓰는 사사가 되었다가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동사들이 선한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였다, 섬겼다, 사랑하였다, 아꼈다, 보살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들이 우리가 평생에 남겨야 할 동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사들처럼, 기드온처럼 혹은 삼손처럼, 온니엘처럼 많은 장을 남기지 않는 긴 세월을 살아도 어쩌면 다 한 줄에 끝나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이 과연 몇 줄이 남을까요? 성경에는 아예 남지도 않죠. 우리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다면 한 줄, 두 줄이 남을 텐데,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동사가 남아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사.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할렐루야, 예배하였고, 기도하였다는 동사가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야일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30명의 아들들이 성읍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나귀를 탔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평화의 동물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왕들은 뭘 탔습니까? 말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웃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대통령이 오고 있는데, 요즘엔 티코 없지만 모닝 타고 오는 거예요. 모닝 타고 오면서 저 대통령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뭐 그랜저라도 타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타고 방탄에 막 그러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30명의 아들들이 말을 타고 권위 있게 사람들을 막 횡포하면서 다니면서 다스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0명의 아들들은 나귀를 타면서 그 마을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을을 섬기는 사람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 태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귀를 태우십시오. 나귀,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그 겸손의 동물, 평화의 동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아들이 나중에 잘 돼서 벤츠 몰고 다니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다 성공, 아빠 한번 타보세요. 주진 않아요. 절대로 주진 않습니다. 아빠, 제가
벤츠 S클래스 샀습니다. 한번 뒷자리에 타보세요. 좋으시죠? 이제 내리세요. 아들이 벤츠를 몰고 왔어. 포르쉐를 몰고 왔어. 람보르기니를 몰고 왔어. 페라리를 몰고 왔어.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는 나귀를 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예수님 닮아서 나귀를 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될 때 이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야일의 가족처럼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업을 돌보고 복된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아지는 것을 그러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아이들이 많아져서 기드온의 아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아져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믿음은 우습게 여겨지고 교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만 대단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바로 기드온 같은 그 아들들 같이 되면 많아지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23년, 22년을 섬긴 귀한 사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다음 주 공동회를 잘 치러주시고 또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아마 정상적으로 따지면 명성교회를 앞으로 20년 혹은 21년 더 섬기게 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자녀를 기르며 헌신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 없습니다. 우린 대단한 역사,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어들을 남기는 바로 이 돌라와 야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듯이 더 바로 세워지고 우상이 척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연주해 주셨던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수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여기 오늘 돌라와 야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의 종들의 귀한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짧은 몇 줄의 설명이 붙을 사람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좌절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귀한 자녀들, 야일의 자녀들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높아질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귀한 종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 부족한 종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와 야외같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신뢰를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견신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 사랑을 보여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믿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신된 자들로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교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쇠가 되어 서로를 귀하게 만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돌라와 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길고 우리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사가 있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수많은 왜곡의 옷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사의 날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이 시간들을 견디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키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갖고 지키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